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비포와 애프터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비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애프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 유명한 말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은 사실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관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의 의도는 부정한 인간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벗어난 그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과거에는 분명하게 늘어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윤리에 속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죄악이 구조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의 구조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아주 성실한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면, 열심히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무기로 인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죄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성실성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는 착한 사람이지만 나라를 잘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해서 현대 집권당의 수상에게 투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은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한다는 명분으로 가자지구의 양민들을 무차별 폭격하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투표 행위는 전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들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악을 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는 죄의 모양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구조화될수록 죄 또한 구조화되고 복잡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개인적인 죄는 그 심각성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구조화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통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첫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사람이 안전을 도모하고 먹고 마시는 등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욕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을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먹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부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탐욕하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의 결정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만몬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너무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고 과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정도 이상의 옷과 명품을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일하고 때로는 거짓과 탐욕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해야 합니다. 자연은 훼손되어 가고 기후변화 등 인류는 안전위협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조적인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악해서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죄악에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라는 집단에는 집단의 악이 있습니다. 누구를 왕따시키는 분위기로 몰아가면 거기서 그들의 폭력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히 눈치를 보아야 군대 생활을 별 탈 없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눈치 보며 살라라고 하는 매우 비굴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아파트 평수,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합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자신은 못난 사람처럼 느낍니다. 현대사회의 가난이 더 힘든 것은 실제로 못 먹고 못 입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가난은 신의 뜻이나 소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버리고 자유나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가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백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현대사회입니다. 모두가 물질에 눈이 멀고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식의 물질 축복, 성공 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부의 축적이나 낭비와 사치를 목적으로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동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물질, 시간을 낭비하거나 묵혀두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부의 축적과 가시가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물질적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한 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무시했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과장했어도 안 됩니다. 악은 인간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건드리며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때로는 두렵게도 합니다. 이것에 베드로는 넘어갔고 수많은 성인들이 이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항상 초월적인 아주 괴력적인 힘만으로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마귀는 공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엑소시스트에 등장하는 괴기한 모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밟기 등의 기도를 하면 물러가는 영적 세력처럼 마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개한 사회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현대사회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악을 조장하고 인간을 패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라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충동질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의 원인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속에 휘둘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삶은 이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해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허무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미래가 분명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장차 미래에 올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죽었다, 살았다는 단어가 대비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산 자일까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라면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좀비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권력자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분명하게 그는 죽은 자입니다. 또 덜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6절에 보면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져도 서로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늘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확실히 갈 것이기에 완료형처럼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구원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상속을 받을 자는 상속받기 전부터 그 권세와 지위를 누린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당당하고 여유로우며 평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